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주에 지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7월 첫 주에 지키게 된 것은 한국에서 보통 6월 중순이나 말경에 이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이지요.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날을 감사절로 지키는 전통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중간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 그 절반의 시간 동안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 이름이 좀 다소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절기에 담겨 있는 감사라는 의미는 더욱 강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자식이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것이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요. 월급이 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긴 것에 감사하십니까? 당연히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죠. 오랫동안 고생했던 고질병이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아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상 속에서 그동안 감사하다라고 생각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도 모두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사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곁에 있어서 소중한 줄 몰랐던 이 가족과 친구들 참 감사한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보십시오. 네. 대면에서 좀 어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교회를 향한 가슴 벅찬 꿈을 함께 꾸면서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반자들, 또 사역의 이 동역자들이시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다 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삶에 너무 바빠서 찌들어서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그러니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지로 찾아내면 감사할 일들도 있겠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이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다 보면 그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것이 더 커 보이고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상대적 감사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가지지 못한 것, 그 소수의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 그 하나에 집중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상대적인 감사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 구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지요. 개역 개정에서 뒤에 홀로 나오는 이 지금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제일 앞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붙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전환을 이루는 문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에는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에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암울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런 암울한 메시지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앞의 구절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죄악에 빠져 사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완전한 반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안을 줍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갔지만 이 단어는 한국말로 그러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해도 좋다고 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약하고 악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내가 창조했다. 그런 너를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온갖 이적이라는 이적은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애목이고 나쁘게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버려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라고 부르셨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 전진해 나가는, 앞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사람의 발꿈치를 뒤에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뒤처지거나 넘어지겠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해볼까 하면서 다른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그렇게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속이는 자인데 그의 인생 역시 그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평생을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속이는 자야. 너는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로 그렇게 약점이 많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너는 야곱이지만 야곱아 그런 너를 내가 구속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었고 그런 너를 택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남을 구해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구해 주신 것으로 이 말씀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야곱 아닌 자가 있습니까? 똑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지요. 남의 행복에 배 아파하고 남의 불행에 안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에 질투하죠. 시기하죠. 남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박수 쳐주고 겉으로는 아유 잘 됐다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참 큰일이네, 힘들겠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곳에서 내가 저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죠.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질투가 나지 않는 것에 안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항상 좋아하고 항상 사랑하진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사람이 다 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 스스로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남몰래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의 본 모습을 잘 숨기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 추한 모습을 잘 숨기지 못하고 자주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잘 숨기냐 아니냐.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을 잘 숨기냐 아니냐의 차이지 우리 모든 본성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의도, 그 악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살아가지요. 스펙을 갖추고 재력을 갖추고 유명한 어떤 사람을 아는 인맥을 갖추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외모가 장난 아닌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외모가 장난이잖아요. 눈, 코, 입 잘 붙어는 있지만 그 배열이 좀 장난인 그 눈, 코, 입을 짚고 세우고 돌려 깎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요. 백이 10개나 있으면서도 또 신상을 사서 메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해서 보여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없는 경쟁을 거듭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조금 있는 것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기 위한 더 많은 조건과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네가 이런 걸 바꿔야 돼, 이런 게 변화돼야 돼,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를 하는데 자신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하는 법 없이 남들에게 더 과한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남들과 보이는 것들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 위축되죠. 저 사람은 하나 더 가졌네, 저 사람 가진 건 더 좋네 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죠. 정말로 충격적인 구절, 오늘 본문 4절 충격적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원래 본 모습이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야곱이야. 추악하고 비열한 본성을 가진 나약한 인간이야. 너의 본 모습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런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단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하거나 약점을 보이면 버림받을까 봐 억지로 잘하는 척, 억지로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내색 자꾸 하면 싫어하실까 봐 억지로 괜찮은 척, 힘들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맨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배신하는 우리이지만, 같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직접 구속, 즉 자신을 희생해서 죄악과 연약함은 다 덮어버리고 그 죄악과 연약함이 결코 만들어내지 못하는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상반기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걸로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눈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건 그대로 남아있건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는 이 절대적인 사랑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감격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절대적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또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감사는 고난의 때에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종종 비슷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올 때입니다. 성경에 그런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겠지요. 먼저는 현실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 계셔서 인간 세상을, 이 현실을 전혀 모르시고 이해하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 당하는 고난이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옳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침몰시키려 넘실대는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고난이 왜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해라, 그러고 나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해를 구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살아가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실 뿐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태우거나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록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이해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억지로 좋은 방향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생각을 바꾸고 다르게 해석해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고난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고난 그대로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이든 불이든 어떤 맹렬한 고난의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때를 함께 지나시는 것이죠. 곁에 도와줄 이 아무도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이 없어서 남몰래 혼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때를 함께 지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군가가 죽어서 주변 사람이 슬퍼하고 누군가가 고통을 받아서 주변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해서 함께 우시는 거예요.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주님께서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린 자녀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게 아프지요.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아이 옆에 있어주는 거죠. 약도 챙겨주고 열이 내릴 수 있도록 수건을 찬물로 담궈서 이마에 대어주고
그렇게 아이 옆에서 아이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며 그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비록 몸은 아프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잠이 들죠. 그렇게 편안하게 푹 자고 일어나 몸이 회복되면 이전에는 없던 면역력이 생겨서 아이는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의 과정인 것이죠. 고난의 이유도 단순하지 않고 고난의 열매도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그 고난이 뭐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시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떠한 고난의 때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친히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장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노래를 잘 부르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 해가지고 상을 타서 TV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나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게 재능을 주시고 노력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궁극적인 영광을 모두 돌리겠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고도 찬란한 영광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하거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그 사랑을 향한 절대적 감사가 흘러나올 때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결국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3장 24, 2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풀무불 속에 그 고통의 불꽃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 보여주셨죠.
이어서 26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때에 감사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기는, 놀랍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그 절대적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하나 소소한 일상까지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계속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감사의 제목 이전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하고 악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드리는 절대적 감사이지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자랑스럽게 말하지요. 하지만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큰 실수를 범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진짜 부모라면 그 자식을 바라보며 더욱 힘주어 말할 것입니다. 네가 비록 공부도 못하고 네가 비록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큰 실수를 범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 혼자 남아 있을 때라도 잘 들어라. 그래도 너는 더욱 내 자식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와 함께 걸어라. 남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외모로 판단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사랑할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사랑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네가 비록 야곱이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없고 가치가 없지만 내 눈에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해 보여.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를 열어 들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곡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고 너 옆에 내가 있어줄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야고지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서 마치 내가 뭘 드리지 않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 티끌같이 한없이 작은 한 인간의 그 무엇이, 그 가지고 있는 무엇이 사랑의 자격과 조건으로 충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잘 살아갈 때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또 실패하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초라한 때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는 더욱 내 것이다, 그래도 너는 더욱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네가 비록 약하지만, 네가 비록 악하지만 그래도 너는 더욱 내 것이다. 그래도 너는 더욱 내 자식이다. 그래도 너는 더욱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변함없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주님과 멀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